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찬양 축제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가는 중에 있는데 또 우리가 또 새해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입에서 떠오르는 흥얼거리는 그 노래가 여러분의 관심사입니다. 그 찬양 사역자로 유명한 그 문희곤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합신을 나왔는데 찬양팀을 지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문희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어떤 노래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그 노래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주제라는 겁니다. 입으로 음란함을 노래하거나 퇴폐를 노래하거나 어떤 사람은 돈 타령을 노래하거나 미움을 노래한다면 하나님이 그 노래의 가사와 내용을 기뻐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한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는 거죠.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 목사님이 자기가 찬양과 관련된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자신 스스로를 영적으로 진단하는 자가 진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입에서 자주 맴도는 노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지금 내 관심사, 내 영적인 수준, 내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외로움에 대하여 외롭다면 외로움에 대한 그 노래가 사무쳐가지고 좋아할 것이고 아주 절망적이고 절망한다면 비관적인 노래에 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영적인 우리의 상태도 마찬가지라. 내 입에서 자주 어떤 찬양이 울려 퍼지는지 어떤 노래를 우리가 듣는지를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네.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된다는 것은 위로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다. 이게 너무나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입에서 어떤 노래가 흥얼거리냐, 뽕짝이 나오느냐, 트로트가 나오느냐. 뭐 트로트라고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아주 그 가사의 내용이 무엇이냐, 세속적인 어떤 것들을 노래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높으신 것을 찬양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 어떤 그 연구자가 학자가 우리나라 가수 100명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오래된 거라서 여기 나와 있는 노래들 중에 태반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갈래반 어르신들은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100명을 연구해 보니까 그 중에 91명이 자기가 부른 노래처럼 그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사연 알잖아요. 노사연이 만남을 열심히 불러가지고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 이렇게 되고 지금도 신앙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광태라고 하는 가수는 독도는 우리 땅을 열심히 불렀더만 독도의 명예 군수가 돼가지고 독도의 군수가 되어서 아주 명예를 얻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수 송대관 알죠? 송대관이 쨍하고 했던 날 이걸 열심히 불렀는데 무명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이 쨍하게 해가 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부터 제가 모르는 노래가 많이 나와가지고 배호라는 가수가 있는데 영시의 이별, 돌아가는 삼각지 권사님 아세요? 그런 거를 부르고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의 찬미를 불렀던 최초의 우리나라 가수 윤심덕은 애인과 같이 현해탕을 건너다가 투신 자살을 했고 눈 감아 드리기를 불렀던 남인수는 젊은 나이에
영영 눈을 감고 말았다. 이 계속됩니다. 이난영은 목포의 눈물을 애타게 부르다가 가슴을 앓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가수 김현식은 떠나가 버렸네, 이별의 종착역을 부르다가 세상과 이별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차중락 아세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르다가 29세에 젊은 나이에 낙엽 따라 가버렸대요. 이제 그 다른 목사님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100명의 가수를 연구하면서 느낀 게, 어떤 노래를 즐겨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과 삶이 영향을 크게 받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이렇게 말을, 찬송의 예배를 드리자. 오전에도 나왔지만 여기 또 등장하는 단어가 제사라고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제사라는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언급이 되지만, 사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말하면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 왔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세우고 제사장 제도와 성소를 통해서 그들은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죠. 그리고 모세 오경에는 그런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죠.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 안 지키고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 씁니까? 구약의 그 제사의 내용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지 이런 거 없잖아요. 소를 잡고 양을 안 잡잖아요.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도는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새 시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드리느냐? 구약의 제사가 잘못되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죠. 구약의 제사가 의미가 없고 잘못되었고 그것은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에 잘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안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약의 그 제사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그림자로서 예표와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데 충실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제사법을, 그 모든 제사의 이론과 원리와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두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단번에, 영원히. 이 두 단어만 제대로 알면요, 히브리서 다 떼는 거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본질을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 자신을 주심으로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이 또 제사 드리고 또 십자가 지고 이 반복할 필요가 없는 단번에 영원한 영단번의 속죄를 이루심으로 그것을, 그 구약이 바라보고 내다보는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기다렸던 예언의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잘못되어서 따라갈 게 없는 게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고 성취가 되었고 영원히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기 때문에 구약의 방법으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제사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받음직가 되고 주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자, 그런데 신약에 보면 제사라는 용어가 몇 번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뭔가 하면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사로 드려라. 이 어떤 제사를 말하는가 하면 살아있는 제사라. 너희의 몸을 너희가 몸을 죽여서 하지 말고 너희가 손으로, 너희의 발로, 너희의 입으로, 너희의 삶으로, 선행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사용되는 게 뭔가 하면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 이게 우리가 드릴 새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려야 될 그 찬송의 제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전에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행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같이 장애가 없고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되고 원수되었던 자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몸버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됩니까? 뭐 하면 되는가 하면, 첫째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자비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너의 의가 아니다.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희생과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간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일평생 드려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의지하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 이제 이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을 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자, 찬송의 제사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그 보배로운 이름, 존귀한 이름,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노래인 거예요. 입에서 제가 다른 예화를 끌어와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노래 저런 노래, 세상의 많은 감정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부르는, 그거는 그 노래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정서를 반영하는 거예요. 쾌락,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인간적인 어떤 세상의 맛,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10대 아이들이 막 시끄러운 노래로 막 이야기하는데, 그 가사를 가만히 보면은 뭔가 하면은 세상의 즐거움에 나는 취해서 살고 싶다, 아니면은 그 인간적인 사랑에 빠져서 살고 싶다, 헤어져서 힘들다, 이런 거를 구구절절한 노래로 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찬송의 핵심이 뭔가 하면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다. 자, 그러면 열매는 뭔가 하면, 열매는 결론이거든요. 결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앞에 시작과 과정이 아무리 어땠는가 우리는 모르지만은, 결과로 그 사람이 결과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아니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속에 찌들려 가지고 인간적인 이야기, 돈 타령, 세상 이야기, 명예 이야기, 신분 이야기, 이런 거 하면서 내가 그냥 사느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른다는 거는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담아서 드리는 게 바로 찬양의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게 입술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 입술로 뭘 이야기하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려운데 사람들이 볼 때 너 힘들잖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그 입술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도 찬양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보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역시 하나님 앞에 좀 믿음의 분들이 작정하고 몇 팀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보면은 우리 기관별로 부서별로 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던 걸 비하면 아쉽지만은 여기서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나가면서 오늘 여러분 있지만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거 하나 있다면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 이것만 잘하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오늘 참가하는 분들이 그 아름다운 몸 찬양으로 입을 열어서 마음을 담아서 온 가족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고 우리가 오늘 마칠 때 일부러 에베네셀 하나님을 정했습니다. 화음을 넣는 걸 하나 정해서 같이 한번 해볼까 하다가 에베네셀 하나님을 같이 부르면서 신실하신 주님을 높이고 입술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